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런즉 율법은 뭐냐?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했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율법은 왜 주신 거냐? 그런 거죠. 자, 대답을 하죠. 자,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중보자의 손, 중보자는 모세를 통하죠.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주고 천사들이 모세에게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거다. 그 목적은 율법의 기능은 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19절에서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이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율법을 주기 전에는 내가 지은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을 받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때문에 죄를 죄로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다. 약속하신 자손,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봤죠. 약속하신 자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후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 그게 누구냐? 바울이 볼 때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자손들이라고 안 했고 자손이라고 단수로 써놓은 거다.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율법은 원래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약속하신 자손,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거지. 처음서부터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21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죠? 결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다. 그죠? 예. 근데 원래 율법을 주신 것은 살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주신 게 아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상충되거나 반대되거나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이렇게 하면은 그건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 말씀을 받을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의 그 성경은 구약 성경.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다. 여러분, 그래요? 구약 성경이, 그 율법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게 된 거죠. 내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예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방법을 그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 후손의 약속만이 아니고 율법조차도 인간을 죄인으로 가두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위기 바로 앞에 나타나 있어요. 레위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그 레위기를 주신 대표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방법이 나오죠. 그건 뭐예요? 동물 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린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레위기 1장 번제에 벌써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인간의 죄 용서와 구원의 방법도 뭐냐 하면
대속의 방법이에요. 원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왜냐하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안수하면 그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어가면서 대속하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방법. 그것이 바로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는 방법은 바로 누군가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런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율법을 보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절실히 깨달아 알게 되니까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게 돼요? 믿음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초등교사가 하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율법을 보니까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율법으로는 내가 의를 얻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보니 대속의 방법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는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이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창세기를 통해서 보거나 레위기를 통해서 보아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 다시 한번 확실히 믿고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받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게 뭐죠?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내려가면 이전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죽는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고 새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삶에 대한 출발이죠. 그게 믿는 거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이죠. 예. 자, 그런 믿음의 삶은 아주 파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헬라인 민족적인 구분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 신분적인 차이죠.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이죠. 자, 이런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민족적인 차별, 사회 신분적인 차별, 성별의 차별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살면요,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여러분, 민족들끼리 얼마나 차별했어요. 우리 민족이 제일 우수하다 그러고 저거는 미개하다 그러고 노예로 삼고, 그죠? 아프리카 민족은 다 그냥 미개하고, 그래서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랬죠.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죠. 또 사회 신분적 차별 마찬가지죠. 예, 종이나 자유인이 없어지는 거죠. 남녀 차별, 우리나라도 예수님에 믿게 되면서 옛날에 그 남녀 차별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지금은 여권이 엄청나게 신장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요즘은 뭐 그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오히려 또 여권이 너무 신장돼서 남자들이 역으로 차별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구별이 있는 거지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거고,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천국 상속자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왜 주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아 알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할 자가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